잘 지냈나요? 네, 잘 지내. 얼굴이 되게 좋네요. 추운데도 감기 걸리지 않고 이 겨울을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몇 번째 말씀일까요? 네, 10번째 말씀이에요. 10번째. 우리가 벌써 사무엘상만 10번째 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 사무엘상 내용이 되게 다양하고 우리가 그 다양함 속에서 언제나 다윗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으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20장 31절이에요. 우리 함께 앞에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희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 말은 누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사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왜 자신의 아들을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다윗의 어린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누구와 1대1로 맞짱을 떴을까요? 골리앗, 맞아요. 골리앗. 그 골리앗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이 된다? 전쟁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쟁 영웅이 되어 사울 왕에게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직책에 그가 임명을 받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요나단에게 요나단에게 같이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맹세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며 가장 가까운 사이로 친구로 지내기로 다윗과 언약을 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눴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던 사람, 아버지의 양떼를 공과 사자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던 어린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명예도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인생의 길은 활짝 핀 꽃길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꽃길처럼 보이는 그 아름다운 길이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을 했죠, 지난주에? 맞아요. 가시덤불 길로, 어둠의 길로, 그 다음에 인생의 나락길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둠이 다윗에게 곧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의 인생의 길에 어둠이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부터였어요. 왜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부터 그 다윗이 점점 어두운 길로 걸어가는지, 고난의 길로 가는지 우리 함께 말씀 사무엘상 18장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사울은 얼마만큼 죽였다고요?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전쟁에서 이제 사울 군대가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나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소리 높여 불렀다는 거예요.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내가 왕인데 나는 수천 명을 죽이고 나의 이 밑에 부하가 지금 다윗인데 그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부르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기뻤을까요? 그래, 뛰어난 부하를 들이고 있던 내가 위대한 왕이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저놈의 다윗을 혼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네, 사울은 두 번째 했어요.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몹시 언짢은 마음이 그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었고 그 화가 치밀은 나머지 어떻게 되냐면 그래, 다윗에게 돌아갈 자리는 이제 딱 하나밖에 없네. 오직 왕의 자리밖에 다윗에게 돌아갈 자리가 없네.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 왕은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이 사울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해요. 그런데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누가 있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언제나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로 인하여 사울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군대가 또 이겼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승리할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결정합니다. 사울이 결정하는 거죠. 사울이 결정이에요. 다윗과 나는 평생 원수로 지내야겠다. 이렇게 사울이 고백합니다. 사울 왕은 이제 그 블레셋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과 자기의 소자신하니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지금 사울이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가 듣는 데서 누구를 죽인다고요? 다윗을 죽이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직접 다윗을 죽이지 않고 저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서 내가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 계획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안 되겠네. 이제 내가 직접 죽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다? 요나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 요나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사울 왕이 말했던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을 돌이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돌이키고 다윗을 어디에? 자신의 옆에 두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다시 사울 왕 곁에 있었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큰 승리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위기가 이제 끝났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의 위기는 또다시 반복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있을 때 주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누구한테 임한다? 사울 왕에게 임해요. 그때 누가 수금을 탄다? 다윗이 수금을 타요. 근데 사울 왕에게 지금 무엇이 들고 있다? 창. 지난주에도 창을 사울 왕이 다윗에게 던졌어요. 오늘도 사울 왕이 들고 있던 창을 또다시 다윗에게 던지며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창을 받고 내가 왕을 위해서 이 목숨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잽싸게 피하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기 집으로 도망가요. 그때 사울 왕이요 부하들을 부르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 우리 함께 찾을게요. 사무엘상 19장 11절 시작.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사울의 창을 피해서 지금 다윗이 자신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을 안 사울이요 그 부하들을 부르고 다윗의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오늘 밤 잘 지키고 내일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알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가 누구다? 사울의 딸이다. 요나단이 아니에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 미갈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미갈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간에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그 다윗, 나의 남편인 다윗이 나의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 미갈은 지금 다윗에게 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요. 자신의 집에서 도망을 가고 미갈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집안에 있던 우상을 침대에 눕히고 그리고 머리에 염소털로 망을 씌우고 몸에는 옷을 입혀요. 누구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윗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윗을 도망시키고 다윗이 지금 침대에 누운 것처럼 미갈이 꾸몄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침이 되었습니다. 누가 쳐들어올까요? 네, 군인들이 쳐들어와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사울의 명령에 따라 군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갈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남편이 지금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군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냥 그렇게 누워 있는지 보겠답니까? 지금 미갈은 누구의 딸? 사울의 딸이에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들은요, 미갈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윗을 직접 죽일 테니 침대채 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네,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직접 죽이겠다. 사울 왕의 명령에 따라서 부하들이 다시 미갈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갈에게 속은 것을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을 사울 왕한테 보고하니까 사울 왕이 미갈을 불렀고 미갈에게 호통을 칩니다. 사무엘상 19장 17절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너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사울이 미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왜 아빠의 명령을 거역하고 너의 남편인 다윗을 도망치게 했느냐? 이렇게 말할 때 미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다윗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그가 사울 왕의 딸인 나를 죽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가게 놔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다윗과 결혼을 했었어요. 그는 비록 사울 왕의 딸이긴 했지만 그는 누구를 사랑했다?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 다윗을 누가 죽이려고 한다? 아버지인 사울이 죽이려 하는 것을 그녀는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다윗을 구하고자 그리고 지금도 다윗을 구하고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다윗은 참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요나단에게 먼저 사랑을 받아서 그가 목숨을 구했었고 지금은 미갈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사울에게도 처음에 사랑을 받았던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어디 사울에게만 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받았던 존재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왜 그가 시기했을까요? 다윗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 사랑받을수록 사울 왕은 오해하기 시작했거든요. 나의 왕의 자리가 나의 자리가 위협받겠구나.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나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오해하면서 그 오해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윗은 이 18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 기름은 부음 받았지만 왕의 자리를 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가 높아질수록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었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군대 장관에서 강등되어 천부장이 되었고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도 그는 앞장서서 나아가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나 또한 이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가 전쟁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승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렸던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그는 주님과 함께 했었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승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성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힘들어, 아 피곤해, 아 내가 왜 가야 될까, 아 나 쉬고 싶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도 주님과 함께 했었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함께 했었고 또한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도 함께 했었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친구 때문에, 내 주변 누구 때문에 아 나 너무 힘든데, 아 저 친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나 너무 힘든데,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형, 아 나 공부하기 싫은데, 아 나 조금 더 쉬고 싶은데, 아 나 유튜브 보고 싶은데, 아 나 런닝맨 재방송 보고 싶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 나 코로나 안 걸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 힘들어요. 그런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삶 가운데 큰 산, 내가 저거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거대한 골리앗 같은 산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그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골리앗 같은 환경을 우리는 맞서 싸워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 주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 있나요? 나 주님과 좀 이 세상을 살면서 좀 힘듦이 있다, 나 어려움이 있다, 나 승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 승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이요, 다윗이요, 지금 도망쳤어요.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맞아요. 제사장이 있는 라마로 갔어요.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제사장 누구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우리 다윗이 도망을 쳤고 사무엘을 만나서 그동안 자신에게 사울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이제 나요시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윗의 소식을 지금 듣고 있어요. 사무엘한테 갔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나요시로 갔네. 그래, 내가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부하들을 부릅니다. 김예성 부하, 가서 다윗을 잡아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부하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9장 20절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은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하고 있었다. 흥이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하였다. 예언자들의 한 무리가 있었는데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예언하고 있을 때 누가 왔다고요? 사울의 군인들이 왔다는 거야. 그런데 사울의 군인들에게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잡아가지 아니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잡아야 할 사울의 부하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춤추고 예언하고 그리고 뭐하고 있다? 소리치고 있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아니요, 사울에게 달려가요. 사울 왕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보낸 부하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자 춤추며 소리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또다시 부하들을 보냅니다. 두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요. 두 번째 부하들이 또다시 사무엘에게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또 알고 들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세 번째 부하를 보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합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부하를 보내지 않고 사울이 직접 갑니다. 라마로 직접 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고자 라마로 가요. 그리고 라마에 가서 사람들에게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볼 때 사람들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을 해요.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라마의 나요스로 갑니다. 그렇게 갈 때 놀라운 일이 발생돼요. 사울에게 누가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어떻게 하냐면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 숨추고 소리치며 예언하며 걸어가 사무엘 앞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24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까지 벗어버리고 주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사울이 지금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며 소리치며 예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하루 밤낮을 쓰러져 그 앞에서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누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지금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무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 사이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라마의 나요스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집으로 가요. 지금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하고 있을 그때 다윗은 지금 라마의 나요스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누구를 만나냐면 그를 사랑했던 형제 누구죠?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 요나단을 만나면서 요나단에게 자신이 무슨 잘못을 많이 했기에 사울 왕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냐 이렇게 요나단에게 이야기하며 따져 물어요. 그때 요나단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네를 우리 아버지가 죽이다니 그럴 리가 없네. 우리 아버지는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하는데 지금 자네가 말한 것은 나에게 말한 적이 없네.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다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요나단에게 맹세하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이 요나단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기에 이 모든 것을 알면 나를 죽이는 것을 알면 요나단 당신이 슬퍼할 것을 알기에 말하지 않은 것일세.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죽음은 멀리 있는 걸까요? 가까이 있는 걸까요? 가까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기에 그는 죽음 앞에 서 있다라고 지금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소원이 있다면 말하라. 그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0장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내일 임금님과 같이 식사하는 날인데 그날 내가 외출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좀 주어. 그렇게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들어주면
사울 왕이 다윗은 왜 안 보이느냐? 나와 식사 자리인데 다윗이 왜 안 보이냐? 이렇게 요나단에게 묻는다면 요나단 당신이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온 가족과 함께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허락했다. 급히 떠난 것을 내가 허락했다. 이렇게 말해달라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죽는지 아니면 자신이 오해했는지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요나단에게 사울 왕이 잘했다 이렇게 하면요, 다윗에게는 아무런 화가 임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사울 왕이 화를 낸다면 다윗을 해치고자 지금 결심한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근심 걱정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해칠 이유가 전혀 없다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게나.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해치고자 한다면 내가 꼭 당신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요, 다윗과 들에 나가 약속을 하나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을 하는데 증인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좋게 여길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만약 아버지가 다윗을 해치고자 한다면 내가 그 사실을 다윗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언약의 증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지라도 내가 달리 받겠다. 내가 죄를 받겠다 하며 약속을 해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 다윗은 바위 틈에 숨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연습 삼아 화살을 3번 쏠 건데 그 종이 그 화살을 주러 갈 때 뭐라고 하냐면 너무 멀리 갔다. 화살이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 올려라. 다시 말하면 너가 너무 멀리 갔으니까 화살은 가까이 있으니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 오너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인이라고요? 다윗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종에게 아직 더 멀리 가야 한다. 화살이 더 멀리 갔으니 종 너가 더 멀리 가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인일까요? 위험한 사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식사의 시간이 되었고 하루가 지납니다. 사울 왕은요, 초하루가 지난 다음날 다윗의 빈자리를 보아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줬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용무독한 계집의 자식아, 너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벤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머니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너가 보내줘서 지금 죽이지 못하였기에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 너의 왕의 자리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나단이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죽여야 합니까? 그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사울에게 또 무엇이 있다? 창을 뽑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을 찔러 죽이고자 겨냥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때서야 알았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활을 쏘고 어린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화살을 주워오너라.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종 너가 멀리 갔다 가까이 오면서 주서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더 멀리 가서 화살을 주워오너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더 멀리 갔다. 화살이 더 멀리 갔으니 주워오너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인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니 도망가야 한다. 이 사인인 것이에요. 결국 요나단은 어린 종에게 자신의 무기를 주고 성읍에 먼저 들어가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종이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성에 먼저 들어갔을 때 다윗이 숨은 바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3번의 큰 절을 하고 서로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다윗이 서럽게 울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서럽게 울었을까요?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을 떠나 자신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서러운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20장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있을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것에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헤어지면 다윗은 어떤 길로 갈까요? 이제 피난의 길을 갑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목숨을 구하고자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다윗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는 자신이 행위했던 그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했는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였고 그는 그 자리를 피하고자 이제 도망자로서 이제 멀리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해요. 다윗이 참 멋있게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가 다시 낮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바닥까지 낮아지는데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높이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셨고요. 다윗을 또다시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언제나 승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 멋있나요? 네. 다윗은 멋있죠. 근데 이런 멋진 다윗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많이 변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하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산 가운데 멋진 것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이 나를 통하여 내가 멋진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멋지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